잠언 2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꿀을 보거든. 꿀을 보면요,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먹는 거구나. 벌들과 벌레들이 꼬입니다. 그러니까 꿀이란 거는 벌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또 만들어낸 그 꿀을 보면 벌도 잘 먹습니다. 벌레들도 잘 먹으러 이 꼬입니다. 또요, 꿀을 보면, 꿀이 보일 정도 이 가까이 가면 향도 납니다. 아주 향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고요, 먹고 싶어집니다. 네. 꿀만 그럴까요?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보기에 좋고 향이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가까이 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먹고 싶고 또 먹으면 즐거움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어요. 육체란 거는요, 육체적 느낌, 즉 감각이 있어요. 이 감각은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겁니다. 예. 저만 그리 생각한가요? 아니죠. 감각은 쓰라고 주신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각을 주셨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꿀을 보면 시각과 후각으로 이거 먹을 수 있구나 해서 어떻게 해요?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식욕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단 말입니다. 요나단이 전쟁하다가 힘이 없어가지고 지쳤는데 꿀이 있어서 지팡이 이렇게 찍어서, 벌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랬겠죠. 찍어서 그걸 맛을 봤는데도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감각으로 느끼고 먹으며 몸에 유익하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감각기관을 줬어요. 또 이거는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지각 이전에 감각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냄새가 아주 쓰다, 독하다, 그러면은요,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필요를 채우면서 동시에 감각적 즐거움, 육체를 가지고 사는, 표현하면 맛을 느끼게 하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요?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나치면 어떡합니까? 육체 감각이 좋다 해서 술 퍼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퍼마시면 사람 퍼져버립니다. 인사불성. 아무것도 못 알아보고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고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움을 위하여 줬지만 족할 만큼만 먹어라. 족할 만큼만.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있어요. 그렇죠?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있다고. 목이 마르다고 물을 체격이 작은데 2리터를 퍼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못 움직입니다. 예, 몸이 못 움직여버려요. 목이 말라도 적당히 먹어야지 그냥 생각 없이 들이마셔버리면 이 배가 부른, 이 밥을 먹고 배가 부른 것 이상으로 물배가 차버리면 사람 진짜 숨쉬기도 어렵고 배도 아프고 이 장기가 힘들어합니다. 못 움직입니다. 족한 만큼 먹어라. 필요 이상으로 먹으면 몸에 해롭다는 겁니다. 꿀도 많이 먹으면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꿀도. 그러면 꿀보다 못한 것들은 많이 먹으면 당연히 해가 되겠죠. 자, 꿀도 어떻게 해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많이 먹으면 몸에 열이 나요. 그래서 정신이 빙글빙글 돌아요. 못 일어납니다. 몸에 막 열이 나고 헛구역질 나고, 그리고 이 균형을 못 잡습니다. 또 어떻게 하냐? 꿀을 많이 먹으면 희한하게 속에서는 신맛이 난다 그럽니다. 네. 입에는 단데 속에는 신맛이 나서 오히려 여차하면 상할 수가 있어요. 속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상하고 고통스러움을 못 견디니까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온 게 토하는 겁니다. 네. 못 이기니까 토하는 거예요. 술을 먹고 뭐 전에다가 뭐 안주에다가 막 퍼먹었어요.
말 그대로 술 기운에 먹은 것이지 몸이 받아들여서 먹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몸이 못 받아들이니까 토해버리잖아요. 안 먹으면 못하는 짓이 되는 거예요. 불편하고 괴로운 감각적 체험 넘어서 몸에 진짜 손상이 옵니다. 참 무지한 짓이죠. 아무리 달고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먹은 것이 하나도 이롭지 못하고 몸을 상하게 하는 건 뭐라고요? 과욕, 과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식 내지는 욕심을 내서 막 취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뭐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자기 몸만 사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줄 모르거든요. 항상 필요 이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재정 소모도 많아지겠죠. 그렇죠? 귀한 일에 써야 될 것을 오히려 먹는 일과 자기 욕심 채우는데 돈 다 써버리겠죠. 성숙한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영의 성숙이나 지각의 성장에는 매우 둔한 감각을 지닌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육의 피로를 채우는데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은요, 영적 감각이 매우 둔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 성장에는요, 무관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불균형이에요. 뭘만요? 6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좋은 꿀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만큼 족하다 한 거기서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성경 자신을 꿀에 비유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꿀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취함의 자세에 대해서도 깨우쳐주는 바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9절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무슨 말이에요? 요약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좋은 게 없다. 하나님 말씀보다 좋은 게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가 더 사모할 것도 없고 취하기에 열심일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쩌라고요? 꿀 먹는 것처럼 잘 받아 먹으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랬어요? 족한 만큼만 먹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도와 법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토한다 그 말입니다. 말씀 그대로, 그렇죠?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토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이제 적용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지나치지 않게 하는 게 어느 정도지? 나는 한 잔이면 좋던데. 나는 하루에 한 잔이면 돼. 뭐 두 잔까지 갈 필요 없어. 이렇게 핑계대기 좋죠. 핑계대기 좋은데. 그러면요, 죽을 때까지 성경 안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모하라 그랬어요. 달게 먹으라 그랬어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꿀 먹을 때 야 쓰다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죠? 꿀 먹으면서 여러분 야 꿀이 이렇게 쓰냐. 근데 밤꿀 먹으면서 그런 사람 조금 봤지만 그것도 잘 몰라서 그래요. 밤꿀도 먹으면 달아요. 예, 커피 쓴 데다 타면 단맛이 난다고요. 다른 꿀에 비해서 밤꽃에서 나오는 꿀이 조금 쓴맛이 나는 거예요. 그 말은 정확히 쓰다라기보다는 덜 달고 좀 다른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쓴 것하고 밤꿀을 넣으면 밤꿀이 단 역할을 해요. 달아요 확실히 꿀은. 자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여기라고요? 달게 여기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말씀 읽기 싫고 말씀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핑계로 나는 한 절이면 좋게 열 절 읽으니까 막 토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한테 거짓말쟁입니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꿀이 단 것처럼 말씀이 달다 할지라도 그죠? 말씀이 너무 달아요. 막 사모해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냐? 너무 달아서 내가 짧은 시간 동안에 다 읽어버릴 테야 막 했어요. 근데 읽으면 좋은데 다 못 읽었으면 어떻게 해요? 괜히 쓸데없는 낙심에 빠집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막 이런 소리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너무 달다 오늘 하루 다 읽어버려야지. 근데 이게 하루에 다 읽어집니까? 다 안 읽어집니다. 그냥 이렇게 읽으면 몰라도 그거는 읽는 게 아니죠. 그냥 제끼는 거죠. 그러나 정확히 정도 성경은
통독 또는 정독을 했는데 통독을 해도 하루에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욕을 가지면, 달다고 해서 그걸 과욕을 가지면 하루나 이틀 만에 다 못 끝내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신앙을 의심하는 지경에 이른다든지, 아니면 나는 누구만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나는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는데, 괜히 안 가져도 될 쓸데없는 시험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해석할 테야, 나는 할 테야, 해석을 다 해버릴 테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깨달아 주신 말씀인데 이게 못 깨달으면 되겠어? 나는 듣는 족족 깨달을 테야. 근데 설교를 들어도, 그러니까는 읽기만 해도 다 안 깨달아지는데 풀어 설교하는 것조차도 안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낙심에 빠지거나 거꾸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마음이 중간에 교만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잘못 말했던 거야, 그래서 내가 못 깨달은 거야. 또 어떤 경우냐? 이거 필사자들이 원문하고 다르게 필사한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고 못 깨달은 거야.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번역이 문제 아니라 옛날에 필사, 성경을 보고 그대로 베껴 쓴 사람들 말이에요. 즉 인본주의적 시각에 빠져서 내가 해석하고 이해하려 했는데 내가 그 전에 인본주의적 시각에 빠진 사람에서, 즉 기적은 없다고 생각했거나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1장부터 뭐가 나와요? 창조가 나오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음이 작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말씀은 단데 믿음이 작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은사로 받은 지각이 아직 부족한 사람이에요. 말씀이 읽을수록 지각이 깨우쳐지는데 초장이 이게 안 된단 말이죠. 보세요. 읽고 읽을수록 깨우침이 더하고 반복이 되면서 깊어지고 반복이 되면서 쌓이는데, 이게 이 정도 쌓여야 이해될 말씀을 초장부터 열심히 읽어서 내가 한꺼번에 다 이해하겠다, 이런 열심을 가진 사람들 중에 안타깝게도 시험에 빠져서 자기가 잘못된 방법을 취한 것을 생각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었거나 하나님 말씀을 베껴 쓴 필사자들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자기 수준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상징으로 비유로만 한 말씀이거나 이런 식으로 잘못된 해석에 빠지기도 한다고. 진짜 최악은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보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서 사모하고 재미냐면 문학작품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종교 경전으로서 매우 가치가 있다고 정말 재밌는데 막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성경을 읽을수록 토해내는 더러운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악취를 풍긴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을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꿀 보면 꿀이구나 한 것처럼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송이꿀보다 더 달다 했으니 꿀도 좋아서 먹는데 말씀은 어떻게 해요? 더 좋아서 즐거움으로 읽고 막 먹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먹는 거예요. 음식도 배가 터지는데 또 먹는 게 아니고요. 뭡니까? 단 것을 이미 먹었는데 계속 단 것만 찾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과욕을 금하며 읽어야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혼자 다 끝내겠다, 혼자 다 해결해 보겠다, 혼자 다 먹어보겠다,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주신 때를 따라 먹으며 또한 이거를 먹기에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냈습니다. 저 사람이 말씀이 재밌다고 읽는 거거든요. 옛날에 이사야가, 우리 지금 종이로 하니까 몇 장 안 되지만요, 옛날에는 양 가죽에다 썼다고. 양 가죽. 이사야가 66장이가 되는데 양 가죽에다 쓰려면 어떻게 해요? 글씨 이만하게 쓰면 트럭에 한 트럭 글씨라도 이사야 하나를 이사야 하나를 술에다가 가득 싣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양 가죽, 몇 마리의 양 가죽을 거기다 싣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들기만 해도 얼마나 무겁습니까? 덜컹거리는 마차에서. 근데 그거를 재밌다고 막 읽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읽었냐면 53장까지 읽었대요. 근데 딱 어떻게 해요? 재밌어서 읽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에 빠져 있어요.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아서 그 비싼 걸 옛날에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비쌌겠어요. 이 자기 월급 모은 거 예루살렘 가면 한 권 사오겠다고 탈탈 털어서 갔을 건데 그걸 사갖고 와서 가는 길에 막 흔들고, 우리 지하철에서 책 읽기가 어려운데 말이죠. 이 덜컹거리는 마차에서 읽어본다고 막 이러고 가고 있는데 그렇게 재밌는 말씀인데도 이해가 안 되니까 멈춰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냈어요. 자, 그래서요, 말씀을 가르쳐줄 선생도 필요해요.
그리고 조금씩 깨달아지는 말씀에도 감사해야 돼요. 한꺼번에 다 알겠다.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 한꺼번에 다 알겠다는 사람 치고 순종지 않은 사람 못 봤어요. 조금씩 즐겁게 읽고 깨달음에 크게 감사하고 먹는 거에 힘쓴 것 이상으로 순종하기에 열심을 해야 돼요. 그래야 계속 말씀을 즐겁게 먹을 수 있어요. 계속 영육에 유익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한 절씩 또는 두 절씩, 많으면 세 절씩, 조금씩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사야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양식으로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그래서 이 말씀의 즐거움으로 우리를 이 말씀의 달콤함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조금의 여호와의 말씀을 만족하리만큼 먹었사오니 이제는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깨닫는 지각과 내 영의 사모함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여호와의 말씀이 소위꿀보다 달구나.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눈으로 읽게 하여 주시옵고 늘 또한 성령을 따라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다른 정체 정의를 내린 다음에 거기서 만족을 누리고 즐겁다고 하지만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성의 진리가 담긴 말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구원과 경건에 관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진리가 이곳에 있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읽으며 또한 믿음으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다르게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송이꿀보다 답니다. 아버지여 때를 따라 먹고 즐겁게 먹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혹 우리가 어려워하는 데는 하나님 천사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적이 있고 믿음의 교사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일이 많사오니 우리에게도 똑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말씀에 막힘이 없이 의심이 없이 다 깨닫고 이해하고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